해세.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암송하시면서 얘기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의 잉태하사 통영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같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교동문 58번 읽습니다. 읽어야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서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 다음에 찬송은 144장 하겠습니다.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시작.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세상 죄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뒤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저희들 지키시고 또 한 주간도 사건과 문제가 많았지만 오늘 아버지 다시금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들 오늘도 연락해 주시며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양식과 은혜와 평강과 지혜를 더해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날을 기억하시고 우리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이야 모든 아버지 우리 산부 요인들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정치를 맡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헛들지 말고 화합으로 하나 되어서 국민들의 하나님 아버지 행복을 위해서 힘차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또 이 민족이 겸손해서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기억하며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복받기를 구하며 아버지 열심히 성실히 사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듣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빠가 기도하신 대로 이제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도하신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찬양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저께 꿈을 꾸는데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깨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옛날에 내가 배운 찬송이라 한번 그 찬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그 길고 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 몸 찢기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웠었는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엎디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뭐 이런 찬송입니다. 이런 찬송인데 제가 은혜를 받았던 찬송이라 한번 말씀 예배소서 들어봤습니다. 본문 말씀 오늘 제목은 뭐냐면 이 마음을 품으라. 해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네, 본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성경 본문부터 읽어야 되는데 그랬나 보다. 내가 먼저 찬양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암송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암송을 하겠습니다. 성경 암송은 지난주에 시편 23편까지 암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3절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7절을 암송했고, 먼저 나머지 6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몇 절이냐면, 이 42편 5절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말씀이 있냐면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 뭐냐면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어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것이 이제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 시편 84편이에요. 시편 84편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뭐냐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오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나이다. 영화를 주심이니다. 그런가 하여튼 그렇게 그 다음에 시편 84편에 시편 119편 97번이에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자르는 소리로 옥절이나이다. 그게 이제 그거.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이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4절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렇게 이제 6절입니다. 그렇게 6절인데 아까 그걸 정확히 외웠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오늘 제목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한마디 해봅시다.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네,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져느냐.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느냐, 영원한 지옥에 가느냐 하는 그 기로에 서인 것이 우리 마음에 달렸어요. 너는 잠언서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의 마음을 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명철이 살아있고 그렇게 살아있는 자는 예수를 못 믿더라고요. 예수를 못 믿어. 내게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정말 신이 계시는구나. 정말 그걸 하저리게 느껴야 하나님께 들어와요. 그런데 그걸 못 느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나왔어. 이 세대가 우리는 정말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그랬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가 처음이에요. 이 세대를. 그런데 우리는 계속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대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자꾸 세상을 본받고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을 답습하고 그렇게 해서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의 삶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의 마음은 정말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못됐다는 거야. 마음이. 어떻게 잘못됐느냐. 이게 성경에도 일어나서 15절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뭔가 다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의 모든 것을 본받으면 그것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못 따라간다는 걸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마음이요 얼마나 정말 그 잘못됐는지요. 조커 중에 이런 조커가 있답니다. 인생 삼락이라는 조커가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대.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 우리 마음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거야. 이런 걸 보면 첫 번째, 운전을 하고 가는데 내 길은 길이 쫙 뚫렸다. 그런데 반대편 쪽 차선을 보니까 꽉 막혔다. 그때 배나 더 즐겁다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뭔가 우리 마음은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자기만 잘 되면.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두 번째, 인생 삼락이란 무엇이냐. 골프를 치러 가는데 그런데 나는 일 때문에 못 가게 됐다. 그런데 필드에 나간 사람이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서 그만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야. 그냥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야. 뭐 참 할 말이 이제 지난번에 어떤 의원도 가가지고 비가 와서 죽어서 거기 갔는데 내 우리 사진 잘 나오게 찍어달라고 그런 그게 그냥 그렇게 잠시 그걸 그러니까 잊어버린 거야. 그렇게 이제 물론 마음은 그렇지 않겠지만 또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또 인생 삼락이 뭐냐면 나는 성진했는데 친구는 안 되고 우리 아이는 대학 갔는데 이웃집 아이는 떨어졌고 그러면 훨씬 더 기쁘대요. 훨씬 더 기쁘대. 그 어쩔 수가 없다는 거야. 나만 성진하면 안 되고 나만 대학 가면 되는데 다른 사람 성진 안 되고 다른 사람 떨어지면 더 기쁘다는 거예요. 더 기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조커지만 정말 사람의 그런 어떤 본심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짚어주는 그런 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게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이렇게 다 창조하시고도요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좋다고 그러셨어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고 다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다 그러셨어. 그런데 한 군데 다 좋지 않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혼자 있는 게 아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어. 하나님이. 그래서 하와를 이렇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제 결혼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같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 그렇게 맞춰주면서. 그래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나는 그냥 남편을 이런 사람은 좋고 저런 사람은 좋고 이런 것도 좋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고 건강하고 그런 사람을 원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에게 이런 사람이 돼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더래요. 다 상대편이 그렇게 돼주기를 바라더라는 거야. 상대편이.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거야. 다 그 사람이 그렇게 되어주기를 바라고 나한테 위로해주기를 바라고 나도 그런 것 같아. 나한테 잘해주기를 바라고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렇게 이제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되는데 신약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그런 이게 오늘 편지도 뭐냐면요. 이 빌립보서 2장은 또 하나의 편지예요. 편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공동체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공동체에다가 보내는 거기 때문에 너희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그 마음을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느냐. 정말 꿈과 같은 어떤 교회예요. 꿈과 같은 교회지만 우리가 이런 교회가 안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교회가 안 되지만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희망사항이죠. 희망사항. 그런 것들을 쭉 열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어떤 그런 제자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인데 그 어떤 제자들이 또 함께 모이는 그게 이제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같은 그러니까 형제라는 거예요. 형제. 그러니까 이런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요. 한 부모 밑에서 나오는 형제는 뭐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뭔가 탁월하고 유능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고 뭐 권자에 올라 있고 명예가 있고 뭐 그런 것을 이 교회 와서는 나타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가지고 뭐 유능하고 똑똑하고 뭐 부모 마음에는 더 그거 한 자식이 더 아프잖아요. 더 못났고 더 모자란 자식이 더 마음이 아파. 더 신경이 더 가고 뭐 그렇다고 못나고 또 그거 신경 가게 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또 내가 또 못나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더 그렇게 돼야 되겠지만 하나님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내가 이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한 가지 내가 마음에 탁 와는 게 뭐냐면 교회라는 것은 정말 탁월함이 아니다. 지식이 아니다. 스펙이 아니다. 유능한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있느냐.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건 무엇이냐. 교회라는 것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뭐예요? 관계잖아요. 관계. 서로 사랑하는 관계. 서로 아껴주는 관계.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관계. 그게 형성돼야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이 잘 되면 배 아파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세상에 없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냥 막 대통령이 돼도 좋은 거야. 자식이 잘 되면. 그런 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가족이 그런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게 이제 희망사항이지만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공동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도 이게 주장을 많이 했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이렇게 그렇게 같은 뭘 하라고 막 많이 고린도서에도 강조를 했어요. 나는 케바파, 나는 아볼로파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그런 말씀을 해. 오늘도 어떤 말씀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해놨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이 마음이 문제라는 거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통하면요 기쁘다는 거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자식과 하나가 되고 남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러면은 좀 못 살아도 좋고 좀 어려워도 좋고 좋다는 거야. 마음이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만 되면. 근데 하나가 안 되는 거야. 나는 그냥 나만 그렇게 아까 얘기하는 거 그랬잖아요. 인생 삼락처럼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데 상대방이 자꾸 그렇게 하는 것 같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래. 거짓 허용 그러니까 거짓 영광. 영광이 여기 이제 그렇게 해놨어. 무슨 영광이라고 그렇게 되냐면 하여튼 허용이라는 것은 이렇게 거짓 영광이래. 허용. 그러니까 거짓 영광이다. 그러니까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얘기해.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야. 너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라는 거야. 그러니까 남을 낮게 나보다 느낀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무조건 잘났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자식 셋은 키웠는데 우리가 신실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지 못한 게 뭐냐?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됨으로 통해서 그런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가 컸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이렇게 여러 면에서 이제 먼 곳에서는 이렇게 키운 그런 막 도와주고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물론 그렇게 막 하려고 애를 썼기는 썼지만 뭔가 교회 공동체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뭐냐? 뭔가 내가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떤 제자, 영적인 식구, 영적인 한 형제 그것을 키우지 못하는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없으면 이런 말을 썼겠어. 이런 말을 안 썼다는 거야. 이런 교회가 너희가 될 수가 있다. 될 수가 있어.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정답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답이 따라해 봅시다. 이 마음을 품어라. 이 마음을 품으라. 예, 우리가 이 마음을 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품으면 우리 마음에 아까처럼 그런 마음을 버리고 이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을 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만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만 품으면 아까 뭐 마스터키라는 게 있잖아. 우리요. 뭐든지 그것만 그냥 넣으면 다 열리는 거야. 다 열리는 거야. 이 문제도 해결되고 저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어려운 난제도 해결되고 저런 어려운 난제도 되고 부부 관계도 해결되고 자식 관계도 해결되고 뭐 모든 세상의 문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 없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탁월함이나 똑똑함이나 스펙보다는요 이 마음을 품는 게 중요한 거야. 마음을 이 교회 와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내가 똑똑하다, 탁월하다, 유능하다 이런 거 말하면 안 돼. 교회 와서는 어떤 것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얼마만큼 그 사람이 품었느냐? 그게 척도예요. 믿음의 척도.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것은 뭐냐? 성품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그 바뀌는 비결이 뭐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는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너무 정말 유능하고 똑똑하고 탁월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어떻게 또 보면 한편으로는요. 짐승만 또 못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뭐 먹고 마시고 자고 이렇게 종족 보존하고 아내하고 남편하고 만나가 종족 보존하고 뭐 짐승도 다 그러잖아요.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진짜 영성하고 뭐 조금 도덕적인 거 하고 조금 뭐 있는 거 외에는 정말 짐승만도 못해. 어떤 제비가 그랬대요. 제비가 이렇게 이제 제비를 이렇게 놓고 이제 제비 집에다가 이제 그걸 했다는 거예요. 자, 제비를 이렇게 놔두고 이제 어디 뭐 먹이를 가지러 갔다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제비를 누가 사람이 하나를 꺼내가지고 뭐 채취한다고 바늘로 콕 찍어가지고 뭘 하고 무슨 뭐 그 연구한다고 그랬겠지. 그런데 그 어미새가 그걸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속이 상한 거야. 그 어미새도.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겠지만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도저히 자기 어떤 분에 못 이겨가지고요. 가서 막 이렇게 막 그 벽에다가 자기 몸을 갖다가 탁 받는 거야. 자기 몸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은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바늘로 콕콕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어미새가 분에 못 이겨서 이렇게 치다가는 죽어버렸더라잖아요. 그래서 봐서 아내를 이렇게 해부를 해봤더니 세상에 이 모든 창자가 다 꼬여있더래. 다 그냥 말 새까맣게 타 있고 막 꼬여있고 막 하여튼 그렇게 돼 있더라요. 그러게요. 막 속이 타가지고. 짐승도 그래.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떨 때는요. 짐승보다 더 악해. 짐승보다 더 악해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아까 그런 걸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 정말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저기 시편에 보면 앞에 8편 4절에 일어났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정의가 그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나는 너무 좋아해. 그 말씀을. 그러니까 어디 뭐 미국 대학교 정문에 옛날에는 사람의 인간을 만물의 척도다 그렇게 붙여놨다가 그 성경으로 바꿨대요. 그 성경으로 시편 8편 4절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렇게 바꿔놨더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정말 사람에 대한 어떻게 그 정의에 대해서 너무 잘 말해주는 말씀인 것 같아. 여튼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이루어야 돼. 공동체를.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반드시 이뤄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 그건 다 무엇이냐. 우리는 지금 공동체를 이루었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뭔가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우리 자신은 이제 됐어요. 우리 자신은. 우리는 부부도 이제 이렇게 서로 열심히 뭐 말씀 준비하면서 사니까 좀 된 것 같아. 그런데 너무 오랜 시간 우리 자신에게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못 주고 그렇게 수고를 못해서 그렇고 그런 게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못해서 그런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우리가 이 마음을 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 그 마음을 품는 게 모든 것의 마스터키다. 모든 것의 마스터키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마음 가운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여기 빌립보서 2장은요. 한마디로 기독론의 진수다. 기독론의 정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독론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신가?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잡다하게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만 알면 되는 거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옛날에 그때도 계셨지만 지금도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어떤 우리 내 핸드폰에 그것을 저장했더니 거기도 그런 글귀가 있어서 내가 참 좋았어. 뭐라고 글귀를 적어놨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그렇게 적어놨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 사람이야. 그걸 체험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이신지 그 예수님을 내가 붙잡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을 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수심하는 일이고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요. 그것이 뭐 세상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거 모르면은 우리가 항상 방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것을 알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목적이 찾아오고 내가 할 일이 뭔지를 알고 소망을 깨닫게 되고 소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명을 따라 살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우리 그런 찬송도 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병난 자의 나음이며 그러나 여하튼 그런 식으로 모든 해결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것의 해결자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예요. 11절까지. 이 11절까지를 쭉 보면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누구신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물론 다른 곳에서 막 예수님이 누구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 오늘 설명한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야. 사도 바울이 너무 설명을 잘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하면 교회라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그런 높고 높으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할 때도 하나님과 같이 창조했고 그런 거 그런 예수님이 그걸 다 비웠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비웠다는 거예요. 다 비우고 어떻게 했느냐? 세상에 낮고 천한 우리 항상 그런 말 쓰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을 우리가 진짜 알면요. 어떻게 세상에 신이 인간이 되느냐고 사람들은 그래요. 신이면 신이고 인간이면 인간이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 신이고 100% 인간이고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동정녀 처녀의 몸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런데 그걸 믿으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그 하나님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이 땅에 와서 나 같은 몸을 입고 와서 나의 모든 것을 체휼하고 고통도 체휼하고 기쁨도 체휼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그랬잖아요. 모든 걸 볼 때 이렇게 저기 뭐야 긍휼하신도 이게 나사로한테 가서도 그랬고 모든 무리를 보시면 막 불쌍히 여겼더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줄 몰라. 긍휼이란 말하고 불쌍이란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지. 예수님의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그래가지고 긍휼히 여기 있는 마음을 가진 그런 거 어떨 때는 기뻐하시고 어떨 때는 분노하시고 어떨 때는 슬퍼하시고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또 막 분노하셨잖아요. 얄팍한 너희들의 지식 막 이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모든 인간의 그런 감정을 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간의 그런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모든 감정을 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안다는 거야. 내가 어디 저기 뭐야 그거는 이제 성경 외의 기록이지만 그 기록을 이렇게 봤더니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전혀 뒤에 언급이 없어. 처음에 요셉이 뭐 정혼할 때, 결혼할 때, 아이들 뭐 낳고 뭐 이렇게 하고는 그냥 죽은 것 같아.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어. 요셉이라는 말은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예수님 그 당시에는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라는 여자는 과부가 되면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천하디 천한 누가 돌보주지 않으면요. 진짜 너무너무 불쌍한 게 그러니까 성경에도 뭐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고아와 객과 과우와 바보와 과부와 나그네 이런 말이 항상 나와 성경에는. 그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불쌍한 자들 중에 과부가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그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호루자식 우리 그런 이제 말하자면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들 없다고 이 애비 없는 자식이 막 옛날에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살았대요. 예수님도 그랬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애비 없는 자식이 막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듣고 살았으니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심했겠느냐는 거야.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심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견뎌내시고 30년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서 그렇게 목수일 아버지의 일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감정들이 다 체휼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요. 아니 무슨 신이 사람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이요. 신성을 가졌다는 것을 다 보여줘요. 막 파도가 잔잔하게 한 일, 죽은 사람을 살린 일, 무슨 뭐 병을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다 고쳤다고 그래서 다 고쳤다고. 병을 고친 일, 뭐 모든 일들은 신성 아니면 안 되거든. 신성 안 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고의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모든 그런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러 오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가서 봐라. 내가 너희가 말한 그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가서 말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인 거야. 누구도 할 수 없는 세상에 파도가 어떻게 잔잔하게 들을 수가 있지? 어머 이 사람이 도대체 위기에 파도와 바람도 잔잔한가? 놀라는 거야. 예,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왔다. 그 신성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인성도 보여주셨어요. 왜? 자기가 모든 사람의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을 구원하려면 사람의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 오신 거예요. 오셔서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준다. 하여튼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입고 왔다고 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정말 인성만 보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성을 봐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들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니까. 같이 먹고 자고 놀고 그냥 일하고 그랬는데도 예수님이 안 보여. 나중에는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그냥 막 사역을 하다가 물론 부활하신 후에는 그렇게 했지만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걸 보게 됩니다. 여하튼 그러니까 예수님은 100% 신이시고 100% 사람이고 참 그게 믿어지는 게 있어. 나는 그게 뭐 그대로 믿어지더라고. 그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걸 믿어지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 모든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래. 알어. 네 마음 알어.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그랬다니까. 나도 괴로웠고 슬펐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시기와 질투 모함을 받고 나도 그랬다니까. 그래 나도 너 마음 알아. 신만 그 자리에 있었으면 예수님은 그걸 모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이제 오늘 그 기독론의 정수예요. 기독론의 정수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배울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정말 막 군림하고 막 그런 자세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왔느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요. 뭔가 막 내가 막 다른 사람 앞에 대접을 받고 군림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리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 장로가 되고 뭐 목사가 되고 뭐 계급은 아니지만 더 경륜이 있을수록 그렇게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또 이제 목사님하고 장로님은 어떤 똑같은 어떤 그런 거라도 가는 안 해요. 왜냐하면 한쪽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몸으로 전하는 그런 역할이고 한쪽은 그 모든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가 더 군림하고 더 나타내고 나를 나타내고 큰 소리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많이 희생하고 조금 더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종으로 더 종이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우리 그 저기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런 이런 헌신 그러니까 안수식 뭐 헌신 서약서 그런 것을 쓴답니다. 이제 올해는 서리 집사는 누구누구고 안수 집사는 누구누구고 장로 권사는 누구누구고 이제 그렇게 뽑는 매년 뽑는데요. 매년 뽑는데 그것을 뽑는데 이제 전화를 한답니다. 집사님 올해 좀 잘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집사님은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데요. 그러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 거야. 이제 그 어떤 예수님의 막 일을 하려고 하는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든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도 있대요. 그러면 그 목사님들한테 다 얘기를 했대. 만약 전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잘못 봤네요. 그러면 그리 알고 그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뭔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그걸 못 받은 거예요. 증거를 못 받은 거야. 증거를 못 받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의 일을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종으로 섬기고 하는 것이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런답니다. 응? 자기를 왜 안 시켜주냐고. 좀 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 그러면 또 안 시켜준대. 왜냐하면 그거는 또 사람이 공동체에서는 다 서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가 돼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또 그런다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요 여러 사람이 있대.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날 그 서약서를 받아가는 날이 있대요. 교육을 받고. 그런데 그 날을 잊어버리고 안 온다는 거예요. 안 온다는 거야. 그 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뭐 100만 원을 준다. 그러니까 도장을 가지고 그날 와서 꼭 찾아가세요. 그러면은 막 그 시간을 막 눈에 불을 켜고 있다가 딱 그 시간에 와서 100만 원 찾아갈 거라 이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직분을 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어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을 받는 그런 건데 그거를 이제 잊어버리고 그랬다는 것은 그만한 마음 자세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냥 옛날에는 그냥 같이 일하자고 그러고 다음에 연락을 해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몰랐다고 그날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막 너무너무 경황 중에
전화도 못 드리고 이렇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그러면 올해는 그냥 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 걸 모른다는 걸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목사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어떤 게 있느냐. 어떤 목사님이요. 하면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런데 이런 세상 일을 잘 하시는 사람들도 막 은혜를 확 받잖아요. 은혜를 막 우리가 확 받고 나면 뭔가 막 주님을 위해서 막 내가 막 목회자가 돼서 내가 진짜 막 복음을 확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막 그 어떤 목사님한테 이렇게 상담을 온다는 거예요. 상담을 해서 목사님 예수자에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너무 유능해가지고 세상에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더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와가지고 무조건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목회자로 그렇게 가야 되겠다고 목회자 일을 하겠다고 그렇게 오는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그런데 목사님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렇게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목사를 세우는 것은 공동체가 세우는 것이라고. 이 사람에게 이만한 그런 우리가 설교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라는 것은요. 그 목사님 그랬던 것 같아.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야. 목사라는 것은 설교를 잘해서 그 사람이 그 성경 말씀을 가르칠 때에 저 성경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 재밌다. 성경 말씀을 하니까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막 그 사람이 막 변화를 받고 회심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헌신하는 사람이 되고 막 이렇게 되면 신학교로 가라는 거예요. 신학교로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런데 나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 그런데 막 말씀만 가르치면 막 짜증을 내고 막 이렇게 막 우리 지금 나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말씀만 가르치면 뭔가 변화가 되지도 않고 막 짜증만 내고 막 안 들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은 신학교를 가지 말라는 거야. 가지 말라는. 그렇게 권면을 한대요. 가지 말고 당신은 목사 될 그런 어떤 그게 길이 아닌 것 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가 막 성경 얘기만 하면 막 듣기 싫어하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래 한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은 그게 아니고 지금 세상에서 너무 지위가 좋고 그렇게 하니까 그 길로 가시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직분도 이제 이렇게 공동체에서 정한다는 거예요. 집사나 장로나 목사나 목사는 무조건 설교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설교를 잘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나는 그렇게 해서 이제 받았거든요. 나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정말 막 너무너무 막 좋더라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거야. 어떻게 그걸 표현을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 그것 때문에 막 너무 좋아서 막 쫓아가서 배우고 막 홍은동에 가서 쫓아가서 배우고 청량리에 가서 쫓아가서 배우고 막 어디를 가서 배우고 막 쫄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내가 배웠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그런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감동을 줄 수 있을 거야. 반드시 줄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 이제 가르치다가 이제는 이제 활동을 하려고 그러고 있든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계속 브레이크가 걸려요.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사람을 반드시 보내주실 거라는 걸 나는 확신해요. 확신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있지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하여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더 많이 하면 안 되니까 5분 내로 끝내려 하겠습니다. 다 하려고 그러면 1시간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는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늘 기독론의 청수만 하고 오늘 여기서 이제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데요. 이 예수님이 우리 스스로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탁월하고 내가 유능하고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잘났고 이러면 하나님은 들어 쓰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줘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높여줄 때 그때 진짜로 높여지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우리 자신은 우리가 막 높아지려고 그래. 우리가 높아지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온 것만 해도 부족해서 종의 모습으로 말구유에서 나시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그런 데서 나셨잖아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말구유에 와가지고
또 그것도 부정해서 종의 모습으로 나는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고 그렇게 평생을 사셨어요. 평생을. 그리고는 노숙자수로 사셨어. 그리고는 죽을 때도 비참하게 죽으시고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예수님이 사셨잖아요. 사셨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니까 하나님이 이제 높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그때부터는 됐다. 예수님이 됐다 그러면 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끝나는 거야. 이제 그때는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권세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뭐 또 주시고 다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하고 안 맞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조금만 믿다고 자기 마음하고 안 맞으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믿는데요. 자기 마음에 맞는 것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면 우리 마음에 안 맞아도 된다. 예수님은 자기 마음에 안 맞았어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 제발 좀 너무나 그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잠만은 좀 옮겨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참 예수님이 너무 좀 처참해. 그랬는데 그걸 하나님이 안 들으셨어요. 끝까지 죽이신다니까. 죽이시는데 하여튼 이렇게 그러고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데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 오늘 뭐 모든 교회에서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예수도 알기는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 찬송에도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거 했나요? 하여튼 뭐 예수 그래서 예수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은 또 역대상 2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이르되 저기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시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손에 권세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려면 뭐야? 그러려면 뭐예요? 나를 다 내 마음을 비워야 돼. 첫째 비우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계획대로 살았던 것,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 내 탁월함만 주장하였던 것, 내 스펙만 쌓았던 것, 내 유능함만 자랑했던 것.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요, 이 자랑과 기쁨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다. 옛날에는 내가 잘 되면 기쁘고, 내 마음이 좋으면 기쁘고, 아까 그럴 때 기쁘고, 내가 잘 되면 기쁘고 내가 탁월하면 기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기쁘고 내가 세상에 더 좋은 거 가지면 기쁘고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자의 상태였다 그러면요. 예수 믿은 사람의 상태는 무엇이냐? 이제 그런 진짜 그 마음 가운데 그런 게 기쁘지 않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아직도 기쁘다. 그러면 이제 그것은 아직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내가 정말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 되고 내 죄 사함이 정말 믿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왔다는 것을 확정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알아야 돼.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맞아. 반드시 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그거 모르면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내 죄가 정말 사해졌다는 것과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통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머문다는 것 그것 때문에 기쁜 거야.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쁘고 그런 것 때문에 기쁘다는 걸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냥 뭐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달라지는 게 아니야. 그냥 완전히 달라지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근본 자체가 본질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게 뭐냐? 기쁨. 뭐 때문에 기뻐하느냐? 그 사람 보면 알아. 말씀 읽을 때 기쁘고 전도할 때 기쁘고 기도할 때 기쁘냐? 아니면 세상에 들어오면 나도 지금 약해. 요즘은 돈 주면 좋더라고. 돈 주면 좋아. 그게 뭔가 지금 잘못돼 있어요. 그렇게 하는 걸 보게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제 어떤 그 초신자 하나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초신자가 있었는데요.
이게 그저 교회 어떤 초신자가 이렇게 예수를 믿었대요. 예수를 믿었는데 이게 저기 적어왔는데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요것만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어떤 초신자가 이제 간증을 한 간증문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불교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허무주의로 빠져있던, 그래서 허무주의 자체를 아름답게 보던 자매입니다. 소주 한 병도 거뜬하게 마실 만큼 술을 좋아하던 자매였고, 어떤 면에서는 정신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젊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매였대요. 그러나 대학생 어떤 전도 집회에서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자리에서 자기 간증을 한 그런 간증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적어놨냐면요, 마음속 가득히 기쁨이 분수처럼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가르쳐주지도 않았지만 성령의 어미를, 그 존재의 엄청남을, 크심을, 사랑을 이튿날 눈떠보니 너무나도 달라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사는 것에 한량없는 기쁨과 감사, 그것은 주님의 주신 놀라운 축복이며 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내주하시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주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끝났다면 이 간증은 그냥 뭐 맹탕이지,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맥 빠진 간증이 될 수 있지만 이 은혜를 체험한 후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저는 제가 져야 할 십자가가 결코 작지 아니함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십자가 지는 것 힘들다고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제 알게 된 거야.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에게 부유한 고난의 뜻과 그 연단 속의 소망을 주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거듭난 자에게 부유한 고난의 뜻과 그 연단 속의 소망을 즐거워한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정하겠다는, 이제는 내가 예수 한번 믿었으니까 어떤 고난이나 어떤 연단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예수 한번 믿어보겠다는 결의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길만이 주님 향해 주님 모습 닮아가는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자아를 버리고 온전한 순종으로 성령과 늘 동행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이 됐고 또 성령의 사람이 되니 무엇이 바뀌었어요? 마음의 소원이 바뀐 거예요. 이제 옛날에는 이런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 저런 사람 따라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소원이 바뀌었어.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고, 성경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정말 모든 어려움과 그런 가운데서 내가 잘 믿어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뭔가 소원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고 소원이 달라진다니까, 예수 믿고 나면. 그러니까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세상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예수 잘 믿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돼. 바뀌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소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나는 세례 간증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이 사람이 근데요, 이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 어떤 교육자를 통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가보라고, 이제 그 사람의 그런 뒷조사를 해볼, 뭐 좋은 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보라고 그랬대요. 그랬는데 남편이 엄청 그 자매를 핍박을 한대. 예수 믿는 것을 핍박을 하는데도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하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소원이 바뀌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그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리고 이 자매도 세례 간증만 하고는 나중에 뭐가 되나 안 되나 교육사에게 체크를 해봤다. 했더니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른단다. 그런데도 꿋꿋이 이기고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받은 구원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이기고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그리고 워낙 불교를 열심히 믿던 사람이라 자주자주 사탄이 시험하는 것을 그는 견디지 못해서 몸부림칠 때가 있나 보다. 그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시험을 이긴다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소원이 바뀌고 능력 주시고 그래서 순종하게 만든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적어놓은 글을 봤습니다. 적어놓은 글을 봤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예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능력도 주셔서 그것을 이기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은 너 이리 와, 응? 나를 사랑해. 그리고 내 말대로 그렇게 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가서 그 사람이 마음을 바꾸게 만드시고 그 사람이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막 예수님은 강권적으로 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억지로 그러니까 막 문을 열고는 막 너 이리 와 그러고는 막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를 기다리면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끝까지 그 소원이 바뀌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이제 능력을 주시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세요. 그냥 뭐 그렇게 싫다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을 주시고 뭐 그렇게 절대 안 주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안 온다니까 안 와요. 예수님에게 능력 받아서 일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선은 이제 그런 마음이 와요. 반드시 예수를 믿게 되면 성경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단계가 오게 됩니다. 그런 단계가 오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여기 이만큼만 하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는데요. 하여튼 우리 오늘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소원을 두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오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오는 체험을 하고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예수 믿고 정말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어라. 좀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게 결코 쉽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우리에게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의 영을 받지 못하도록 혼미한 심령을 줘서 그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예수 믿지 못하도록 한다고 고린도전서 4장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 들어오는 그 모든 통로를 막고 있는 그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그 본이 되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앞으로 아버지 우리가 더 본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이름하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보하심이 오늘도 이 마음을 품으라를 듣고 들어가는 아빠와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지인들과 또 세계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도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